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로 주가 누구기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 담당.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이 세상의 이집트 같은 그런 데서 영적인 나라의 삶을 살고자 하는 탈출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주가 누구이기에 하는 것입니다. 주가 누구이기에. 그래서 5장 1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광야에서 내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하니,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해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상황을 그냥 파라오 왕은 도저히 이해 못하고,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이절 보시면 파라오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주가 누구냐 이거예요. 주가 누구냐. 그리고 자기는 그 주를 모르는 것뿐만 아니고 본인이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 그런 단호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더라.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어떻게 보면 해가 비추기 전 캄캄한 암흑 같은, 더 어두워진 새벽 같은 그런 시간으로 영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캄캄함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모르고 순종하지 않는 그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누가 주냐, 주가 누구이냐 하면서 이렇게 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없다고 부인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처단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나를 위주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편의를 누리고자 합니다. 나의 윤택함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렇게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또 좋아하지 않은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 악인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싫습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는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다. 왜 바로 같은 그런 왕이 있으면 한 번에 처단하지 못하는가? 악인을 왜 그냥 놔두시는가?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때에 그 악인들도 다 그냥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다급한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처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가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로 같은 경우는 왕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권위가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누구도, 모세도 이걸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그것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빨리 처리해주고 처단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죠. 그런데 그 바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공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때가 있었고, 나도 하나님을 떠난 때가 있었고, 나 자신도 하나님 없이 살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을
보게 하는 그 시각보다 나를 보게 하는,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깨달아서 믿게 됐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데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버림받은 그런 편에 서 있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는 기도가 과연 성경적일까? 어떻게 보면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인까지도.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믿음이 적은 사람들 아니면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내 위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면서 투덜거리고 그렇게 마음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시편이나 이런 것으로 막 그 사람들에게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 악인들에게 원망과 토로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위로가 된다고 그러면 시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인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가 된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 안에 예수께서 선명하게 내 삶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안 되니까 참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질 거나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긍휼함이 임했던 것처럼 많은 이에게 긍휼함이 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르게 전해지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취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기도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령한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오 왕이 주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나는 그 말 듣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더 많아진다. 굉장히 많은 권력자들이 악의 세력으로 흘러가서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진 자가 볼 수 없다.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참담하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예수님 모시기 직전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것이고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많은 반면에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에서 굴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이 흐름대로 순조롭게 가야지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런 파라오 왕처럼 이렇게 권력자가 이렇게 하더라도 모세와 아론처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사실을 완벽하게 믿고 있다. 나의 삶의 자체가 이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는 일에 나는 일인이 되겠다. 동참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순조롭게 되면서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그냥 예수님 모시는까지 엄청난 부와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어떤 다른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고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길, 넓은 길을 가는데 나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따라서 이 구경꾼 누가 주냐, 주가 누구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겠죠. 내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부하셨다. 나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서 그냥 자기가 좋은 것만 하면 돼요. 내가 찬양을 좋아하니까 나는 찬양만 부를 거야. 나는 기도가 좋으니까 기도만 할 거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전도가 좋으니까 전도만 할 거야. 그럼 자기 의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조화롭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과 함께 말씀에 대한 그 내 의지가 약해도 그 말씀을 추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말씀과 함께 녹아지는 그런 삶,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찬양할 수 있는 삶,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해서 우리 자신들의 흐트러짐을 막는,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그래 다독여진, 아니면 그 바로 세워진 중심을 확실하게 지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오면 나는 죽음 앞에서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 때와 그냥 뭐 그때 봐서 가봐야 알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확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에 제자들이 가졌던 삶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은 말합니다. 주가 누구에게 나를 복종케 하려고 하느냐. 권위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그렇습니다. 잘난 사람일수록 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가 누구냐 이거야. 그리고 나를 왜 그렇게 자기의 말을 따르라고 하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그 사람들은 주보다 우리 주님보다 더 높이 있다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무시하는 경향으로 아무 곳에도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은 바로왕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이고 만들어질 것이고 그런 것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지만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주의 사랑을 내가 전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수용할 때, 이것을 이겨낼 때,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러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겠다. 모세처럼 믿음을 굳게 세워서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열정을 품고 죽어가는 심령들, 지옥으로 가는 심령들, 그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주님이 우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그런 믿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동참하는, 구원에 합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반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이 있는 그런 불순종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서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바로 결단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